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시드기야 하면 이름도 참 시들시들해서 시드기야 하면 이제 역사의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의 끝이라는 게 뭐 전체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덩어리 다 아시니까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 셋업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왕정 500년,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 나라로 이제 복귀시키려고 페르시아 7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 남유다 맨 마지막 왕이니까 어디의 끝이에요? 그렇죠. 왕정시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정 500년의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를 찍는다면 이걸 조금 이따가 제가 하고요. 트랙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다 가서 찍으시라 그러면 찍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입니다. 가서 탁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가운데 큰 동그라미에 옆에 작은 동그라미에 경계선에 가서 탁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전체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왕정에 의해서 꺾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말씀하시는 거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요거 포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정 시대의 끝이니까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요? 아니, 왕정 시대 내내도 그걸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 내내 여러 왕들이 들락날락해도 염두에 두시는 건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짓거리를 할 때 왕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왔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왕 노릇을 끝까지 나는 왕이라고 우게 되는데 난 그래도 폼나게 왕으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왕 아니라고. 왜 자꾸 생떼를 주냔 말이죠.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난 왕이라는 거 끝까지 그래도. 아니, 성경 읽다 보면 여기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또 저를 보셔도 하나님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정말 왕이지만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싶어. 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듣겠냐 지금. 그럴 거예요 저한테. 당신이야 이미 렉처러 과정도 완수했고 통교 다 듣고 지금 거의 강사 수준으로 다 가니까 이미 성경을 다 전체로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야 제대로 보고 파악하지만 시드기야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런 핑계가 돼요? 아니요. 뭘 모르긴 뭘 모릅니까? 싫은 거죠. 뭐가 싫은 겁니까? 이게 다 망하기 직전인데도 그놈의 왕자리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 내가 그거 하나 놓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요.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썩어도 준치라고? 난 그래도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제가 가서 그냥 한 대 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왕정 닫으시는 거예요. 닫았는데 하나님 왕정에는 미련 없으세요. 제사장 나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사장 나라. 그런데 오늘 37장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이 행태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고 뭘 의도하시고
뭘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를 여전히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끝까지 그래도 이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뭐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간파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 중에서요. 다윗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다윗 곧 사울 왕이 1050년 BC 1050년경에 왕이 올랐다가 40년 종치고 그 다음 1010년 약 1010년쯤 되겠죠. 다윗 왕이 왕으로 올라와가지고 왕정시대 5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왕정시대에 다윗 왕을 타이틀을 이거로 뭐라고 했냐면 1000년의 모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세워 1000년 지나가면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이룩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왕정시대 500년의 문을 닫으면서 나머지 500년은요 또 그것도 갈 길이 멀지요. 그러다 어쨌든 그 500년 뒤에 500년 1000년의 모범으로서 다윗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0년 모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그 타이틀로 여러분이 탁 넣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대 신앙계승 1000년 모범 딱 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1000년 모범으로 다윗의 기준에 의해서 그 여러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르호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걸 나눠 놓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한번 부르시면 성경 한번 통독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가 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가 들어갔다가 노래 시큼 부르고 왔어요. 다시 부르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저희 아이들은 다 가르쳐 줬어요. 벌써. 아이들은 부를 수 있어요. 외워서 20개인데 20마당인데 부릅니다. 바로 그 순서대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타이틀이 나오고 그 타이틀에 의해서 그 시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00년 모범인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늘. 이게 뭘 이해를 한 거냐면 나는 왕이지만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왕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왕 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 되는 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왕인 하나님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했지만 그 500년 동안에도 여전히 무엇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요? 제사장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정 시대의 분위기가 뭐라 했습니까? 500년 동안의 분위기,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거나 때로는 협력을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틀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오경은요, 제사장 나라 건설이 타이틀이에요. 분위기입니다. 왕정 500년은요,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왕들이 들락날락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눈치가 있으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눈치가 있으면 이걸 채워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왜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으니까요. 그럼 왕정의 마지막 시대쯤 오면 나라의 기운이 다 쇠해서 이젠 자기도 잡혀갈 상황이고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건 뭔 뜻인가를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오늘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시드기야는 왕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여호야긴 왕이 요 앞에 왕이었거든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그냥 세워놓은 왕이에요. 바지저고리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드기야 왕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업주자는 또 자격지심이 발동이 됐어요. 이게 또 시드기야가.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자격지심 때문에 아주 되먹지 않은 비교의식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나는 왕이라고 버틴 거예요. 그게 더 큰 화를 불렀어요. 자, 그럼 이 마지막에 오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닫거든요. 문 닫는 거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예레미야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기운은 다스렸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똘똘 들어쌌단 말이죠. 다 둘러쌌는데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쌌다가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빠져나가는가, 철수하는 건가 알았더니만 아니었어요. 저 밑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빠진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 착각을 했어요. 바벨론이 물러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굽이랑 싸우고 다시 올라와 다시 포위를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계속 예레미야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계속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야, 하나님 뭐래? 아니, 지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하고 지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어긋나 가지도 않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래? 그것도 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몰래 불러다가 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없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레미야도 대단하죠. 눈치가 없는 건지 이 양반이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건지 하나님이 왕을 잡아먹는답니다. 당신 뭐 잡혀간답니다. 나라 망한답니다. 아이, 고지고대로 또 얘기를 하네요? 아이고,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야지 뭐고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쯤 돼서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제쳐놓자고요. 여러분, 시드기야한테 뭘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드기야한테는 묵상거리가 없습니다. 거의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국거리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시드기야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왕정이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제사장 나라가 명확하다는 걸 이제 이 망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 원래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콧바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원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의도했던 거. 그럼 이제 집사님 이제 한번 그림을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모세오경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모세오경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교회가 시끄러운 건데 잘 보세요. 이게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럼 이 앞에만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왕정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는 모세오경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지금 전환점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모세오경 속에서 원래 의도했던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뭐예요?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셋업 한다는 거죠. 셋업.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왜 모세하고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요
기라상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민족이고 나라고 오는 족족 다 쳐부셨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이 스펙이 대단한 스펙이에요. 누구를 이겼죠? 애굽의 바로를 이긴 거예요. 이 스펙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든지 왕 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여호수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 다 정복했습니다. 기드온이요. 사사였지만 나가는 대로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 이겨버립니다. 사무엘이요. 그 당시에 사무엘 온 사방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선지자적인 역할과 예언자적인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왕이 되지 않을라?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가능하세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세오경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인 모세오경의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것과 왕정시대의 그 제사장 나라가 그래도 끊임없이 가기 위한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질문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몇 번째 안 되게 들어본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도 이 대답엔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큐티를 100년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원래 처음부터 나중까지 뜻을 모르는데 맨날 큐티지 붙잡고 앉아가지고 맨날 시꺼멓게 줄을 치고 동그라미 빨갛게 몇 수십 개를 쳐도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큐티 열심히 한다는데 모임에 가면 맨 나누는 게 자기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나눌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뭐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큐티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 큐티지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외우는데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2월 달에 큐티지가 올 거예요. 한 5, 60건 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여유 있게 오긴 올 텐데 그걸 붙잡고 아무리 큐티를 해도 큐티가 안 돼요. 여러분 왜 큐티가 안 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유만 발견하고 가셔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를 깨닫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득이고 복이에요. 오늘 요 사실만 하나만 깨달아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복된 거예요. 매 시간 복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제가. 빠지는 사람만 손해보게. 방송을 차단을 하든지. 자, 잘 보세요. 큐티라는 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레위기에도 나와 있지만 짐승들 중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할 때 큐티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굽이 갈라져 구별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되새김질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되새김질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가 4개래잖아요. 1, 2, 3, 4위 해가지고선 잔뜩 먹고 이제 저쪽 가서 그걸 다시 올려서 다시 곰 씹어가지고선 먹어 넘김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소들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은요 먹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먹어둬야 돼요. 왜요? 소들끼리는 서로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이놈에게 소를 잡아먹는 호랑이나 사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호랑이나 사자들이 공격이 있기 전에 위험하기 전에 여유 있을 때 빨리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죠? 충분히 먹어야 돼요. 가득 차게 먹고 나무 그늘이나 일하기 전에 자기 자리로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먹은 걸 대어 올려서 다시 곰 씹으면서 그걸 에너지로 변화시켜가지고 넘기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풀을 10분의 1만 급하게 뜯어먹고는 가서 되새김질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침만 올라와요. 뭘 충분히 뜯어 먹었어야지 그 속에서 충분하게 먹은 게 나중에 이게 위로 올라와서 다시 씹는 씹거리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왜 큐티가 안 되느냐 하면은 평생 가봐요. 요절 한 12개 외워놓고 그걸로 40대, 50대까지 가요. 그리고 그거 외운 걸로 그냥 만족이에요. 아니 충분히 먹어놓아야 그걸 다시 올려가지고 큐티를 하죠. 충분히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큐티가 되고 연결이 되죠. 말씀은 쥐꼬리만큼도 안 읽고 아는 건 정말 쥐뿔도 없고 근데 큐티를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맨 나오는 게 뭐예요? 어제 저녁에 술 먹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막았대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큐티는 말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다시 씹어가지고 넘겨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면 뭘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까 충분히 낮에 먹어놨어야죠. 그러면 진정한 큐티는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상태에서 큐티가 되는 거예요. 맨날 몇 구절 가지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큐티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큐티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거지. 속만 버려요. 속만. 올라오지도 않네. 지가 뭘 먹었어야죠. 올라오지도 않는데 괴격대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도 다 망가지고요. 이 속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이요. 이 충분하게 자기가 씹어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에너지화시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헌신한답시고 나서고 일한답시고 나서가지고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제냐면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처지도 못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조차 생각할 건덕지도 없으면서 일은 일을 한다고 사역은 사역을 한다고 나서가지고는 직분이나 잔뜩 받아가지고 나서서 앞에서 일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 말아먹고 성도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당회가 됐든 구역회가 됐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정 스케줄은요. 사역의 스케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충분히 먹으시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또 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어. 아니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충분히 말씀을 씹어먹을 정도로 충분히 섭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일할 때가 됐든 설거지를 할 때가 됐든 청소를 할 때가 됐든 이게 말씀이 올라오면서 적용이 될 때가 될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맨날 큐티집은 마르고 닳도록 뒤치는데 이 이 문제는 이 질문은 대답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큐티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묵상을 하는 사람들 이거 갖다 들이대면 몰라요. 여러분이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레위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하게 지금 계속 곰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이 사람들은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자기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릇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질 안 하는 겁니다. 나 왕,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는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느냐 이거예요. 왜 모세가 갈대상자를 탔느냐 이거죠. 제가 예전엔 딱 한 가지 답만 드렸어요. 엄마가 태웠으니까 탔죠. 근데요. 왜일까요? 이 당시에 애굽이 본격적으로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면 제국주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종된 이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태어나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자기 나라를 잠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화 시키기 위해서 정적, 곧 대적이 되는 사람들은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깊은 묵상이 없으면 이거 안 돼. 그 이해, 그 틀을 알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틀을 모르면 대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나라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 누굴 건져내는 거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겁니까? 제국주의라는 흐름으로부터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애굽화되어 제국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제국 왕국을 어떻게 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희는 그 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왕정시대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왕정시대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로 파송을 받았다면 제가 이 PPT 띄워놓고 시드기야 여기다 앉혀놓고 똑바로 봐. 모세오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보라고. 왕이지만 나는 그래도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당신 똑바로 알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왔으니까 봐봐.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거예요. 이걸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 이놈의 시드기야가. 모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을 외면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밑에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사장 나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왕정시대의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잠깐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 하면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복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된 존재가 되어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한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요. 가장 확실한 거는 출애굽기에 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아예 하나님의 의중을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시드기야가 출애굽기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 인간이. 잘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근데 이놈의 시드기야는 이놈의 세계가 애국과 바벨론에서 누가 더 세냐? 요걸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요걸 지금 저울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갖다 붙을까? 바벨론에 가 붙을까? 이 짓을 했던 거예요. 세계는 다 누구에게 속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그 세계에 어느 나라가 센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한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한테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나한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가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를 읽고 있고 받고 있는 그 광야는 어디라 그랬죠? 사법연수원이라 그랬잖아요. 일곱 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드기야는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나 모세오경은 완전히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뜻은 뜻이고 상황은 상황인 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큐티만 하겠다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뜻을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후손까지도 알려주려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야.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들어가나 나가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계획을, 이 뜻을 가르치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왕종 500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결과의 끝으로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왕정시대 500년 분위기 아시죠? 자, 다음 거 보여주시죠. 분위기가 왕정시대 500년 왕과 선지자들 대립과 협력 속에서 제사장 나라는 아직도 가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중요한 질문,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왜 왕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이제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요, 왜 나단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을 했느냐 이거예요. 답이 되죠? 왠지 아시겠어요? 개념 잡히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고대 역사 이야기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과 5대 제국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신구약 중간사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정시대 5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왕과 대립하게 만든 건 왕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뭘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PPT는 여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본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과 여러분이 때로는 지적할 수도 있고 끄집어낼 수도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 오경과 왕정시대 500년에 대한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하고 이 성경을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쯤 돼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왕정시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니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바지정어리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거죠? 대립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은 왕에게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뜻이죠. 원래 본 뜻.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그 뜻 뭐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너도 바지저고리 왕이든 제대로 된 왕이든 너도 역할은 어떤 역할만 하면 된다? 제사장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보냈는데 안 들어먹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드기야가 지금 전체 모세 오경 전체를 아예 모르는지 무시를 하는 건지 하여튼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아니 제대로 모르는 거일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걸 수도 있어요. 왜라 그랬지? 이유는요? 지가 왕이니까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야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레미야가 제사장인 건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네가 중간에서 좀 잘 좀 다리 좀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 신앙이에요. 이 사람 신앙이에요. 이 사람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명목상 제사장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한테 내 대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바벨론이 잠깐 빠져나갔어요. 왜요?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대항하러 잠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는
잠깐 시드기야도 착각을 했고 백성들도 착각했어요. 6절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요 타임에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하나님이요. 들으셨어요.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 하나님한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봐.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유다 왕한테 아뢰라. 그러니까 시드기한테 얘기하라 하지도 않고 야, 그 유다 왕 있지? 가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시드기야가 뭘 노린 거예요? 애굽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세 개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세 개가 다 그렇죠. 그 애굽도요. 그 바벨론도요. 그 페르시아도요. 그 헬라도요. 그 로마도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환상 아시죠? 왕이 꿈꾼 것과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정권이 옮겨가는 걸 환상으로 꿈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걸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이 모든 제국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누구만은 끝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만은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만큼은 끝까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국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거기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국되고 왕국이 돼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냥 잠깐 올라갔다 떨어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왕국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나 이렇게 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려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만약에 너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를 쳐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뒤에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 부상당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쩔뚝거리면서도 너희를 치면 너희는 다 박살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 뜻이 하나님 본 뜻이고 여기 마지막쯤 넣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놓았던 것, 그동안에 무시했던 것, 그동안에 외면했던 것, 뭘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건 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망했으니까 누구한테 항복하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백의 종군해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원래 본 신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래 본 신분이 뭐예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그걸로 가면 된다고. 당신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왕국 접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근데 끝까지 왕국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왕자를 놓지 않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요. 짜증은 나지요. 왕의 그 권력, 그 왕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권력을 그 탐했던 사람들, 고관들, 권력의 맛을 들였던 인간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권력에 한번 맛을 들여 놓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압살롬을 피해 다윗이 도망갔던 얘기 하시죠? 그때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이 욕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돌 던지고, 그죠? 그때 다윗이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저놈에 가서 목을 쳐가지고 올까요? 따가지고 올까요? 놔둬라.
내 새끼인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혈안인데 다른 지파의 저 베냐민일까 보냐, 베냐민의 저 시므일까 보냐, 혹시 저것으로 인하여 내게 복이 되지 않을까 싶구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이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정권을 등에 업고 다시 일으킬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11지파 그 안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그 11지파가 다윗에게도 돌아오는 일에, 아니 그 11지파의 그 중에 다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베냐민의 그 정권을 잊지 않아요. 베냐민이면 누구예요? 사울의 왕권의 그 맛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솔로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좋은데 그 시므이 있지, 제대로 죽지 못하게 해라. 너 항상 조심해라. 이 이야기에 남기고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권력이 한번 맛을 들이면 못 놔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뭔 제사장이냐고, 내가 뭔 제사장 역할이냐고, 나는 왕 되고 싶고 나는 계속 왕하고 싶다고 시드기야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망했다, 포기해라, 투항해라, 항복해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어라. 이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잡아 가두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관들의 집에 갇혀 있다가 시드기야의 시위대 뜰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거기서 그 감옥에서 빵 한 조각씩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감당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하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참 쓸쓸하게 감옥에서, 나중에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토백혀서 죽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징검다리처럼 놓아주는 일을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 이거로구나. 죽는 순간까지, 만약에 내가 토백해서 죽는 순간 거기에 내가 악소리를 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그 힘든 일을 겪으면 빵 한 쪼가리 얻어먹어, 겨우겨우 얻어먹어 연명하면서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진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저는 예전에 참 하나님한테 서운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다른 예언자들보다도 더 많이 고생한 것 같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에 잠깐 들어갔다 오려고 예레미야가 나갔다가 잡혀가요. 왠가 봤더니 베냐민 땅에 자기의 기업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레위인의 분깃이 있었다고요. 그거 팔아먹으러 이제 간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3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아나도 땅을 다시 사라는 얘기가 요거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 원래 이 장수로는 그게 앞에 먼저 나왔던 거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사명을 거기 끝까지 감당을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왕을 놓지 않았던 시드기야와는 달리 죽는 순간까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실제로 제사장 가문이었기도 했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무슨 작은 뜻이라도 다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낸 예레미야.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무조건 충성이라는 개념으로만 하지 말고요, 이제 묵상과 큐티가 깊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완수해낸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제사장적 충성을 감당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을 칠 수도 없는 거고요. 백성을 저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속이 뒤집히고 기분이 나쁘면 백성을 저주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싹 쓸어버리고 세판 짜지요. 이랬을 텐데 다 쓸어버려도 시온천을 이 썩을 놈의 죽을 놈의 인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래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도 구원해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지요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하다 보면 아까 그 유업 장군처럼 내가 가서 저 시무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이웃과의 관용과 나눔과 거룩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족들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와 성전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됐어요. 어떻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죠. 백성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인지. 그게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그게 11절부터 21절에 보면 빵 한 쪼가리 얻어먹으면서 끝까지 그 시위대들에 갇혀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걸 다시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온 세계 열방의 구원 얻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호응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었어요. 이제 그 대답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대답은 그냥 충성심 강한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고백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왕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완전 딴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은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그가 왜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